민수기 16장 1절에서 40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와 실패를, 15장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같은 주제가 반복되면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단락은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12정탐꾼의 악평으로 온 회중이 하나님을 거슬렸던 것과 비견될 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민수기 16장은 크게 두 개의 반역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고라 무리의 반역 사건, 그 영향으로 온 회중이 반역하는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약 40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즉 광야 생활 말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라, 두 번째는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그를 따르던 250명이 함께 모여 파벌을 지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는 끼리끼리 모여 파당을 지을 때옵니다.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나르는 귀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르우벤은 누구입니까? 르우벤은 서모인 빌하와 통간하여 야곱의 저주를 받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신기한 것은 레위 지파이면서도 제사장 아닌 신분으로 성막에서 봉사한 고라와 늘 기회만 오면 장자권을 찾으려는 르우벤 지파가 남쪽 지역에서 항상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한 무리로 파벌을 지어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고라 무리의 반역의 본질은 모세와 아론의 직분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고라는 고핫 족속 사람으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고핫 족속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성소의 기구를 운반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가문이었고 고라는 그런 고핫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르우벤 지파와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들 250명이 동참했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론의 제사장직분이었습니다. 모든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회중과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사람처럼 스스로 높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도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반란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그래야 하는 명분도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와 명분 없는 반란은 없습니다. 우리의 불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가 모세에게 반기를 든 이유는 아론의 제사장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자신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론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불만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이유들은 합리적이고 합당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대안들도 갖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불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 확신을 가진 불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그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라의 죄는 그가 고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쩌면 옳은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가 옳은 말이라도 왜 그 말을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라의 의도가 적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에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고라의 의도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신 직책보다, 주신 지위보다, 주신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모세를 몰아붙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 듣기에 바른 말로 말입니다. 우리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로 불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알지 못해서 짓는 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 죄를 붙들고 주님께 나오면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몰아붙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고의적인 죄는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는 아무리 옳은 말로 포장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고라 사건의 전말입니다. 한편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불만으로 이 반역에 동참합니다. 12절을 보면 모세가 그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자 거부합니다. 네가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가야 하냐? 라는 태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며 그들은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왕 노릇을 하고 싶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만든다고 비난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더니 광야에서 이 고생만 하고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반항입니다. 고라와 무리들의 반역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을 선택하시고 아론과 그 후손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끄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라는 고핫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직무가 있었는데 그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특별해 보이는 제사장의 직무를 원했습니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가 이스라엘 장자 지파인데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고 진영과 행군에서도 모세 지파가 장자 지파의 자리에 서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 이 반역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때 모세는 분노하였지만 그는 자기의 감정대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문제를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의 선택은
그의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승리가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알마다 주님께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